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진다든지 아니면 이 코로나 사태가 점점 오히려 기승을 부려서 클라이막스까지 지금 내려가는 중인지 아니면 더 올라갈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2025년도까지 갈 거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점점 확장됐을 때 우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우리는 검토하고 그리고 또 대비책을 세워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카타콤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하에 들어가서 그 핍박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6.25 전쟁 중에도 예배가 멈추지 않고 예배를 드렸으며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택하셔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합류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속에 속히 아주 마음속에 인식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이런 사태와 또 앞으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회개한다는 것은 반드시 기도가 포함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조명을 받고 또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개개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회개를 받으시고 그리고 주 앞에 날마다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나의 개인의 뜻과 지금 시대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회개하는 심정 또 우리 속에 정결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되지 않은 심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심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신 말씀 12절까지를 봤습니다만 이어서 또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죠. 예레미야 4장 13절 14절을 한번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리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바벨론이 반드시 침공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사태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할 부분을 찾아야 되고 완전한 회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벨론 포로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죠. 근데 그곳에서도 그들의 신앙생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교도소를 가면 교도소 안에서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사태가 온다 할지라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은 멈춰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분명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기도하는 교회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기도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단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도의 집약죠. 기도의 중심.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가 끊어져서는 교회의 가치와 존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과 같이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이 시대를 몰아붙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동안 기도가 너무나 점점 줄어들었어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로 오면서 기도가 늘지를 않고 세대는 점점 악해져 가는데 기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세대가 악해질수록 갑절에 기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기도가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지금 기도하는 교회가 없고, 목회자 역시도 3시간, 4시간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하루에 30분 기도하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 3장 보는 사람 드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신앙을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이 험한 시대에 지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하라고.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밤낮으로, 예전에는 밤에 자고 낮에는 예배 드리고, 밤에 자고 낮에는 일하고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전문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닫혔던 성전문들을 이제 다 열어야 되고, 이래서 닫았고 저래서 닫았고 뭐 여러 가지 핑계댈 것이 아니라 이젠 성전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까지 그 도둑놈이 들어와서 이 물건을 다 가져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들어와서 성도들이 아무 때고 와서, 큰 교회 같으면 10명, 20명씩 조를 짜서 5명씩 조를 짜서라도 시간을 정해서라도 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해서 성전문을 활짝 열어놓고 24시간 기도 체제로 들어가서 기도해야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오시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는 시대가 이제는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십니까? 기도하는 자를 찾아요. 기도하는 심령은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이 견고한 터 위에 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옥에 갇혀도 기도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홀로 떨어져서 저 산중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전문일 예배를 혹시 제한을 시킨다 할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나와서 여러분 얼마든지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아멘. 이제는 기도할 때 주의 종들은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전무하고 바깥으로 나갈 새가 없습니다. 이제는 뭐 선교여행이나 또 어떤 야유회라든지 교회 행사라든지 아니면 친목이라든지 등등 목회자의 만남 등등도 이제는 모든 것들이 원래의 총회까지 다 맡겼습니다.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목회자가 있을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고, 거기에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와서 기도하는, 상담하고 함께 기도하고 해서 성도들과 더불어서 온전히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가 되는 체제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체입니다. 이제는 교회에 와서 주님과 하나 되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제는 무엇을 할까? 어떤 일을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하나가 될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하나가 돼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로 말미암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때
요엘 선지자가 말한 듯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제는 더욱더 그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풍파는 점점 세집니다. 주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몸에 붙어 있지 않고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신앙 가지고는 다 떨어져 나갑니다. 마치 바람이 불면은 나무가 서 있지만, 웬만한 폭풍에는 서 있지만 강력한 폭풍이 불 때는 그 뿌리가 약한 나무가 다 뽑아지듯이, 간판이 떨어지듯이, 시원찮은 지붕이 날아가듯이 버틴 게 다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자들이 얼마나 많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고, 더 기도로,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권세를 누려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최후 마지막 보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할 때 그 결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또 무엇이냐? 세상을 깨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깨울 수 있다는 것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된 삶을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굳건히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지탄을 받았습니까? 교회가 타락됐다고 그러고, 교회가 변질됐다고 그러고, 교회가 더 못된 짓을 한다고 그러고, 교회가 여러 가지 등등 많은 구실을 붙여서 정말 교회의 타락상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결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사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성해지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서 하나가 됨과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극한 상황으로 갑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 전문가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신학자들도 그렇고, 미국에서는 이런 앞으로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 것에 대한 이 대비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활성화되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이 제한되어 있어요. 전문가들이 말을 해도 나름대로 그 어떤 전문적인 지식 속에서 이 제한되고, 그리고 폭이 좁습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서 이렇게 앞으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교회, 세계에 대해서 이 말하는 것들은 엄청난 폭이 넓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이 말하는데 반달리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반달리즘이라는 것은 파괴주의입니다. 특히 무엇을 파괴하느냐? 종교를 파괴합니다. 교회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파괴주의에는 파격주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전에 과거에 했던 것, 과거에 했던 법적인 것, 과거에 했던 어떤 도덕적인 것, 과거에 했던 윤리적인 것, 과거에 했던 사람의 행적, 이 모든 것들이 아주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사람을 하나를 쓰는 데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6학년짜리가 회장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5학년짜리가 하고 4학년짜리가 하고, 이런 어떤 것들이 파괴되고 이제는 2학년짜리를 그냥 데려다 써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회를 굉장히 혼란화시키고, 그것이 파격적이고, 거기에 또 열광하는 사람들도 있죠. 정부가 괜찮다, 그 조직이 괜찮다, 저런 파격적인 것은 너무나 놀랍다 하는 이런 일들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순리나 어떤 나름대로 이 계열, 서열,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완전히 파격적이고 파괴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작은 하나의 일부분이고, 큰 부분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점점 악으로 몰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악이라고 느끼지 못하게 할 정도로 몰고 가는 그런 시대로 계속 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맞물려서 뭐냐면 밑볼리즘이라고 있습니다. 밑볼리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을 우매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무지하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우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고 박사가 박사가 여러 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시류에 그냥 끌려가서 거기에 말 못하지 못하는, 세상의 경제, 정치, 사회, 이런 것에 그냥 어떤 큰
큰 무리에 끌려가서 자기가 소수의 발언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멍텅구리 박사, 멍텅구리 지식인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상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봐서 알지만 지금 미국에서도 공산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얼마나 많이 강력하게 세계적으로 많이 만연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꼭 예전의 공산주의가 아니더라도 이 반민주적인 것,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것, 그리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믹스해서 만드는 이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데, 결국 하나의 목적은 뭐냐? 교회 파괴입니다. 신앙을 파괴하고, 그래서 결국은 종교적인 전쟁과 그리고 신앙적인 전쟁이 보이지 않게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가느냐? 도덕과 윤리와 철학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부숩니다. 여러분, 도덕이 먼저입니까? 법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도덕과 윤리가 먼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남에게 양보할 수 있고, 조금 손해볼 수 있고, 조금 어루만져 줄 수 있고,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지나가는 젊은이가 담배를 피워도, 초등학생이 담배를 피웠을 때 나이 연세 드신 분이 가서 예를 들어서 지적을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뭔데 그래요? 했을 때 이런 건방진님이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꼬집었다든지 뺨따기를 때렸다 그러면 법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그건 나이 불문입니다. 윤리 도덕의 불문입니다.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작은 부분에서부터 점점 확장시켜졌을 때 도덕과 윤리는 점점 땅에 가라앉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소수가 되고, 그 도덕과 윤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보다는 법에 의하여서 따지게 되어서 사람들이 점점 이 인성이 메말라지고, 도덕과 윤리는 점점 자취를 감춰주고, 모든 것들이 법의 잣대에 의하여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생성되는 것이 뭐냐? 악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 악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군중, 인민들을 모으고 사람을 많은 무리를 모아서 민주주의라는 그럴듯한 방식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군중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법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것이 악법이라 할지라도 민주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데까지 가는데, 거기에서 손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유종교인, 우리가 기독교가 아니라도 불교라든지 아니면 유교라든지 아니면 뭐 마호메트 이런 힌두교라 할지라도 이 유종교인들은 이 마음속에 무엇이 강하게 작동하냐면 양심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종교가 다른다 할지라도 유종교인은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악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려 하고, 가능하면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점점 반달리즘으로 가고, 그리고 밑볼리즘으로 가면서 점점 종교를 없애는 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자꾸 생성시키고, 그 마음속에 도덕, 윤리, 올바른 의, 양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파쇄시켜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군중 심리를 발동시켜 가지고 자기의 원하는 체제,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뭐 정치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번에도 그 이해찬 대표가 나가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100년을 할 것이다. 그리고 공식석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나왔어요. 어느 대통령도 그렇게 말한 사람 없습니다. 내 임기 동안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랬지. 나가면서 100년을 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가는 사람은, 이건 정치,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체계적인 어떤 것들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옳은 줄 알지만 말하지 못하고, 저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틀렸다고 말하기는 틀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이렇게. 그러니 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말하기는 너무나 저쪽에 세가 크고 그 벽이 너무 높다 말입니다. 어제도 이경호 권사님 댁에 가서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책을 메고 많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우르르 여러 명의 성경책을 가지고 서 있을 때 이 굉장한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성경책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메고 많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 거기 한 8명, 9명 정도 있는데 4, 5사람이 성경책을 딱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이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시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점점 감소될까요? 더 강화될까요? 이제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싶어도 들고 다니지 못하는 시대가 왔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부터 내가 필수적으로 성경책을 어딜 가든지 들고 다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교회 옆에 있는 성광교회라는 이름을 다 떼고, 교회 십자가를 다 떼고, 지금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나지 못하죠? 그런 보이지 않는 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을 제일 나중에 말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히 여기고, 지금 신앙생활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점점 가속화될 텐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이걸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 받고 은사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신비한 은혜를 맛보고 주님의 손길에 어루만짐이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여기서 이길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곳에서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말아라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 예수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자들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오직 예수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쉬워질까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다 할지라도 이 기독교의 입지는 점점 소수가 될 것입니다. 엊그저께 통계가 나왔는데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정적인 거 86%가 나왔습니다. 14%가 그럴듯하, 괜찮다, 무응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기독교인들이 몇 프로냐? 기독교인들이 지금 10%밖에 안 됩니다. 예전에 25%, 30%까지 찍었어요. 근데 지금 10%도 체제되지 않습니다. 10% 속에서도 천주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기독교인은 몇 프로나 될까요? 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8%지만 우리가 말을 하고 영향력을 발휘해가는 것은 8%가 아니라 0.8%도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소수로 이제는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를 우리가 계속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이겨나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송하지만 행세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는 종교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싸움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렇지 않지만 이 내면은 그렇다, 이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만유의 주요, 이 땅의 모든 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 하나님께서 간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로마서 18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주님 오시기에 가깝다는 것이지.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남유다가 풍전등화와 같은 때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곧 함락 위기가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함락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죠? 평안을 외쳐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쪽으로 많이 따릅니다. 결국은 그들이 우둔한 백성 되는데, 저와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밑볼리즘이라고 해서 우둔하고 미련하다고 했지만, 미련함의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자가 미련한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알지 못하는 자는 미련한 자의 첫 순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아직도 하나님의 노가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평안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벨론이 우리를 침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인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속인 것입니다. 거기에 편승되어 있는 무리들, 그들은 다 자칫하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이 매우 중요한데, 이제는 키질이 아니고 정결케 함도 아니고 심판할 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을 내밀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회개하면 이 칼을 대지 않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회개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칼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주님의 마지막 때가 될지, 아니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점점 강해져서 그리고 이제 정말 더 추릴지, 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지 알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것이 경고성이라고 해서 이제 경고를 한번 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회개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두어 가시면 좋은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끝까지 내가 견디는 자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편에 서는 자를 끝까지 찾겠다라고 말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악화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린 그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 또 그리고 앞으로 전쟁의 위협, 그리고 사상의 체제가 바뀌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이것을 경고로 삼아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예전으로 회복되면 좋지만,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말하대로 칼이 이미 떨어졌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책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버텨 나갈 수 있느냐, 이걸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주신 말씀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라고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평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게 복음이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남유다가 패망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습니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더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너희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에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냐? 그렇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말을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에레미야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냐면 아니길 바라지만, 만일에 이미 나무 뿌리가 도끼에 놓여져 있는 상태라면 저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영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때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복음만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갈급한 심령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 택함을 당하지 않았지만 택한 자들이 있는데 그 택한 영혼을 위해서 누가 손을 뻗치겠습니까? 복음을 그대로 들고 나가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환난과 풍파와 역경과 재앙 속에서도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오른팔로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이 진짜 복음이죠. 너희는 빨리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됐지요. 여러분, 목회자가 거짓 평안을 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괜찮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이런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대비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그래요. 야,
앞으로 세대가 어떻게 될지 몰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듣기 싫어도 그 말을 전해야 되고, 그들의 벽이 크고 그들의 아성이 높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돼요. 그것을 전하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해야 되며, 그리고 시대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 목회자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 목회자로서 정말 이 재단에서 허튼 소리를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이 항상 저의 깊은 생각이죠. 기도할 때마다 저는 구약의 제사장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구약의 제사장들은 올라갈 때 방울을 달고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분향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할 때 방울 소리가 들렸어요. 만약에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제사장 죽었구나 하고, 제사장이 올라갈 때 줄에 그 발목에 줄을 달고 올라가거든요. 그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줄을 땡기면 아니나 다를까 죽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주의 종은 자빠져 있는 것입니다. 죽어 있죠. 그러면 그것을 질질질질 끌어내가지고, 오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재단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언제든지 이 전에 설 때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방울을 달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내가 쓰러져 끌려나갈지도 모른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까짓 거 잠깐입니다. 어려워도 잠깐이고 좋아도 잠깐이고, 자녀들이 잘 돼도 잠깐이고 잘못돼도 잠깐이에요.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우리의 일생이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80이요 90이요 금방 주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무엇을 할 것입니까? 오직 예수. 다른 데는 못 가도, 다른 일을 못해도, 다른 자리에 있지는 못해도 예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우리는 끝까지 매진해 나가지만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놓으셨습니다. 그 이루어놓으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는 중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지금 가는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다 예배해 놓으셨고, 내가 지금 가는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고난도 하시고 슬픔도 하시고 고통도 하시고 기쁨도 더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지만 그 복음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신 것입니다. 이뤄놓은 일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해놓은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약간이 힘들고 속을 새기고 어렵고 답답하고 고통이 있고 물질, 건강, 환경,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다 예정해 놓으시고 우리의 갈 길 속에서 복음으로 가는 자의 길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맞춰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힘듭니까? 일어나세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답답합니까? 주님께서 해답을 가시고 다 해답을 가지고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즐겁습니까? 그 즐거움을 잠시 뒤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큰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위축되지 마시고,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마시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항상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항상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이 자리가 가장 큰 축복의 자리임을 깨닫고 늘 주 안에 거하는 축복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